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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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랬고, 욥이라는 사람도 그랬고, 또 훗날의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미국 의회가 현대 인권운동 어머니라고 칭송한 사람이 있는데, 인권운동가 로다 파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로다 파커스는 미국 의회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1955년 12월 1일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버스를 타고요 가다가 흑인 승객에게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버스 기사의 지시에 불응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경찰에 체포되었고 직장에서 쫓겨나고요. 이 사건을 장전 382일 동안 이어져서 버스 보이콧으로 이어졌고요. 이 몽고베리 버스 보이콧 사건 그 유명한 마틴 루터킹 목사가 참여하면서 흑인 인권운동을 위한 인권운동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한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인권운동이 시작된 것이죠. 이 평범한 사람에 인해서 미국의 역사가 바뀌게 됐다라고 할 수 있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 우리가 의식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한 사실이에요. 한 조사를 보면 현대인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만나는 사람은요, 평균 1만 명에 달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는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해요. 결과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세상의 변화가 상당히 큰 몫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행복한 사람들이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먼저 나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행복을 줄 수가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됨으로써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모습이다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신도 행복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 자신도 복된 인생이었고, 한 사람으로서 인해 축복의 사람 변화가 일어났고요. 가정이 변화되었고, 민족이 변화되었고, 나라가 변화되었고, 더 나아가 온 천하 만민이 변화되는 행복한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주의 통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을 조심합시다. 말을 조심합시다. 라고 말하는데, 꼭 어떤 사람은 저주의 통로에 서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축복의 통로에 서서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이 축복의 통로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해가면서 자기가 재판관이 가지고 그렇고 저렇고 말하며 사는 주주의 동네 사람이 있어요. 말을 잘해. 어디가 아파도 그 아픈 부분에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있거나 하면 얼마나 이게 축복의 통로거든요. 또 이번에 축복의 통로일 수도 있지만 또는 저주의 통로일 수도 있지만 갑자기 발가락에 손톱만한 물집이 생기더라고요. 발가락 하나에서 왜 물집이 생겼을까? 갑자기. 어쨌든 이쪽 포털에서 있다가 낫겠지. 또 한참 저녁에 되니까 또 오른쪽 발가락 세 군데가 또 물집이 그렇게 똑같이 손톱만한 손톱만한 물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왜 생기지? 뭐 때문에 생기지? 몸에 뭐 이상이 있나? 그런데 해가면서 그래도 또 시간 낫겠지. 그거 하룻밤을 지났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우연쪽에 물집 또 생긴 거야.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가. 갑자기 생기니까 가슴이 덜컥 그러더라고요. 당뇨 환자들은 특별히 무섭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바로 중단하는 사람도 있고, 겁나서 덜컥 그러더라고요. 야,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자녀로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르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건 저주의 통로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어. 이건 축복의 통로야. 이건 간단한 거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육바람을 부르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꼬들꼬들하게 빨렸더라고요. 신기하다. 너무너무 감사했죠. 생각해보면, 야, 너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 거냐 하면서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어떤 상황? 너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라 말로만 할 거냐? 내가 이 병을 줬을 때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걷어갈 때도 하나님이 걷어갈 거라는 그런 믿음이 네 속에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행동하시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축복의 통로의 생각을 바꿔버린 거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제 나름대로는 뭔 믿음이 생겼을까요? 다시 한번 경험에, 이 체험에 신앙이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해 주는구나 라는 체험의
신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주의 통로로 가기도 하고 축복의 통로로 가니 오늘 축복의 통로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저주의 통로가 많이 생길 수도 있어. 이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에 왜 이래야? 형들이 왜 이래? 이럴 수가 있어? 해 가면서 오만 가지 저주의 통로의 생각을 가질 수 있었지만 성경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 나중에 쭉 50장에 가서 보면 그 결과 아버지가 죽고 나서 우리를 죽었다. 이제까지 아버지가 계심으로 해서 우리를 가만 살려두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가만두랴 라고 형들이 생각했을 때에 요셉은 그들에게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먼저 보내실 것입니다 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는 늘 축복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사건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인류 역사, 인류 조상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본래 아담은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번성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대대로 전수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원죄라는 죄를 안고 태어났고요. 그리고 죄의 삭신이여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죠. 이것은 싫든지 좋든지 아담과의 혈연 관계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런 비극의 고래를 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합독할까요?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은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그 죄값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처럼 또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 십자가 대속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의인으로 인정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과 예수님의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죠. 어떤 한 사람은 온 민족을 다 죽여버리려고, 어떤 한 사람은 온 민족을 살려야 해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또 이런 사람도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라는 사람이죠. 요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요나에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요나는 이 예루살렘에서 니느웨로 왔어야 해요. 바로 왼쪽에 이 니느웨. 근데 이 니느웨는 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꺾어가면 이 연약한 이스라엘 나라로 내려와서 들어와서 곡식을 탈취해 가기도 하고 여러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우리는 말하자면 북한과 같은 그런 나라였다 이 말. 나쁜 나라였어.
그런데 이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라. 회개 시키라고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역하고 이 요나는 욕과에서 이 다스스 아주 먼 배를 타고 다스스로 가려고 해요. 아주 멀어요. 거리가. 이 그림을 봐서는 아주 가까운 것 같지만요. 아주 멀어요. 위에 아시아라고 쓰여 있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보다 이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얼마나 스페인까지 가니까 엄청 먼 나라. 근데 이 먼 나라를 도망가려는 거였어요. 한 사람이 정말 충면을 할 수 있는데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다스로 도망가려고 하죠. 도망가던 중 어떤 일이 생깁니까? 풍랑이 일죠. 풍랑이 일어. 배 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데 난리가 나요. 큰 폭풍이 일어나면 배가 양파 직전까지 이렇게 돼요.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요나 사람 때문에 죽을 지게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히니까. 결국 요나가 자수합니다. 요나서 1장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더라. 하면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온 사람이 다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이 실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사건의 비유가 불순종한 아담 때문에 온 세상, 순종한 아담 예수 때문에 온 세상,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니느웨 성, 오늘날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한 사람의 가정, 한 사람의 아내가, 한 사람의 자녀가 불순종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될 일을 순종하지 아니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배 위층에 있었지만 그의 말대로 그를 바다에 던졌을 때 신기하게도 광풍이 따라 바다가 단단해졌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멀쩡히 잘 살아가다가 주변 사람이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집안에서도 보면 이런 애물단지가 꼭 하나씩 있어. 오늘 조금 생각해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웃집 아저씨인가요? 이웃집 아주머니인가요? 이웃집에 있는 아들들인가요? 딸들인가요? 대부분 95%, 98%는 가정이야, 가정. 내가 제일로 사랑해야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너무너무 힘들게. 한 사람 때문에 집안 전체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안뿐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이 어디든지 이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러니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고 복을 전달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지 엉뚱하게 하나님께 벌받는 요나 같은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함께 망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나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곁에 서 있으면 나도 망할 수가 있다. 말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또 많은 일들이 벌어져. 나 자신부터 남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요.
어떤 사람이 바로 축복에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나의 속한 받고 나의 생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떠있어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당대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죽을 수도 있었지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죽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배만 다른 것만 파손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시면 바울 한 사람이 지금 로마에 가기를 원했거든요.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신 속에 다른 사람까지도 사는 일들이 벌어졌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르실 때에도 역시 그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절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 복을 받는다. 우스갯소리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바치지 못할 만한 그런 일은 있었을 것이다.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을까 하면서 용담처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때 못 바쳤을까? 아브라함은 이삭 아들이었기 때문에 바쳤지 손자였다면 못 바쳤을 것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손자, 손자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못 바쳤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들이었으니까 바쳤지. 우스갯소리죠. 아브라함은 바쳤을 거예요. 그래 말씀에 의해서 바쳤을 거예요. 요셉의 생에 하나님 함께한 인생이 있어. 요셉의 실수의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걸쳐 많은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 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자,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에트라고 했는데 함께 곁에서라는 뜻이 함께 한다. 늘 곁에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요셉은 늘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곁에 있는 그런 생명 설계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주의 날개를 품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주의 날개를 품어서 약한 것들이 역사를 못하도록 품어주세요. 어쩌면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주의 날개를 품어주신 것이죠. 함께 하신 것이죠. 하나님 함께한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래 오늘 2절에 보니까 합독할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가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사람이 있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 에녹은 늘
하나님과 함께했어. 왜? 아들이 죽을까? 아들이 뭔 일이 나면 세상에 풍말이 왔는가 보다 하면서도 정신을 차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오늘 아브라함도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어. 또 3절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또 할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행동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주인이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꼭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21절에도 또 그렇게 말해요. 또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일을 받게 하시네.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면서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했더라라는 거예요. 간수장에게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게 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볼 때에 내가 요셉처럼 살며 옆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베델들 요한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갑자기 일거리가 떨어졌어. 일을 못하니까 끊겼어. 옆 사람들이 쳐다봐. 저 사람 일해야 먹고 사는데, 저 사람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라고 생각을 해. 근데 여기서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일을 해야 하는데 하면서 내 주위에 일할 수 있는 거리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 수준을 해요. 이런 일자리가 있는데 가서 일해 볼 생각 있는가 하면서 물어봐.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죠. 일할 거리가 있어도 함께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 그 사람이 굶던 말던 생각을 안 해. 놀고 있어도 배고파 굶은 거 있는데도 생각을 안 해.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같이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간수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또 23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또 합니다. 간수자는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요셉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해버렸다. 범사에 잘 되게 해버렸어. 범사에 잘 되게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요셉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살펴보지 않아. 자기한테 맡기면 뭔 일들이 다 달고 걱정거리가 없어. 뭔 사고 안 나. 저놈이 잘못하면 내가 왕으로 하여금 책망을 받을 텐데 그럴 일이 없어. 나보다 더 똑똑해. 하면서 모든 일들을 다 맡겨버려. 왜 그런가 봤더니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렇게 했다라.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은 왜 하나님 아버지부터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왜 했을까? 성경적으로 보면 요한일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오늘 요셉은 영혼이 잘된 것이죠. 그 영혼이 축복의 통로에 있었냐 저주의 통로에 있었냐 했을 때에, 오늘 그의 삶을 바라봤을 때에 축복의 통로에 있었어요. 영혼이 잘 되는 통로에 있었어요. 미고사축을 잘했어요. 늘 사랑을 했어요. 남 헐뜯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형통에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혼의 수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거든요. 순종하면 잘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범사와 함께, 범사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필요 없이 내 영혼의 문제를 늘 욕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욕처럼 죄 문제, 본인의 죄 문제도 늘 생각을 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자기 자식들의 죄 문제도 혹시라도 졌을까봐 제사를 드리는, 오늘 우리들이 영혼이 잘 되려면 죄 문제, 죄 문제. 주님은 죄인을 구하고 오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면 범사가 형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인 남녀 9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2026년 내가 바른 새 소망과 가장 가까운 4대 상어가 있다고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만사, 형통, 운수, 애통, 무사, 무력, 만사, 형통, 무슨 일이든 뜻대로 다 되는 만사, 형통이 필요하고, 운수, 대통도 역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뭔 일이든지 잘 되는 일이 벌어지는, 무사, 무료도 아무런 생각도 의식, 걱정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운수 대통하니까 옛날에 우리 계신 곳은 가게집 이름이 생각이 나요. 옛날 가게집 이름이 운수 대통이었어요. 운수 대통. 오늘 만사 형통하고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의 정의가 있어요. 형통한다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시련이 있지만 그 고난과 위기와 시련, 전화 위복이 되는 것을 바란다.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쉽게 되지는 않지만 굳게 닫힌 소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 형통이다.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극복하고 놀리는 것이 형통이다. 마지막으로 형통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그때 시적절하게 공급되는 것이 형통이다. 이 형통이 정의예요.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모든 일들이 감사를 받게 되는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버려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거예요. 내 마음,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할 것이 있더라 라고 바뀌게 되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형통이에요. 이 사람의 삶이 바뀌어요. 아이고, 어떤
기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못 살겠네. 도저히 못 살겠네. 그래서 이 남편하고 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가서 이야기했대. 어머니, 우리 이만저만해서 도저히 못 살겠어. 그래서 우리 이혼하려고 그럽니다. 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랬대. 그래? 그렇게 못 살겠으면 이혼을 해야지. 하고 말하더라고. 그렇게 무슨 이혼을. 그런데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니네들이 이혼하기 전에 내가 말한 세 가지 소원만 좀 들어주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마지막인데 내가 어머니 소원을 못 드리겠어요.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운 시어머니가 너희 둘이 사는 날 동안에 좋은 점 세 가지씩만 이야기를 해라. 아들아, 네 아내하고 지금 살았는데 좋은 점 세 가지만 얘기해라. 라고 했더니 한 말 없더라.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만 생각하고 그렇게 어머니 저 사람이 어머니 하나를 잘 모셨어요. 애들도 잘 키웠고요. 가정도 너무너무 잘 돌봤어요. 하면 칭찬을 하더라. 그러고 나서 또 며느리가 너도 한번 해봐라. 예. 가만히 생각해. 우리 남편도 열심히 우리 먹여 살리려고 아침에 피곤한 마음이 이끌고 직장 생활하고 어느 때는 야간을 가서 추 저녁으로 집에 들어오죠. 우리 먹여 살리려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우리 먹여 살리려고 또 나가서 일을 해.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충실했는지 몰라요. 라고 등등등 세 가지를 딱 얘기해 놓으니까 시어머니가 알았다. 자, 이제 법원으로 가서 이혼을 해라. 그랬더니 아들과 딸이 어머니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었으면 이혼을 못하겠거나 빨리 해야지. 왜 오늘 이혼을 시키려고 합니까? 우리 이혼 못하겠어요.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맞아요. 형통은 어떤 관계 속에 있을 때 힘든 것만이 있는 것 속을 전화 유복으로 바꿨을 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 저주의 통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축복의 통로의 것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래. 여러분들의 가정에 저주의 통로 속에 벗어나지 못하면 사사건건 다 미워. 하는 일마다 미워. 하는 일마다 자식도 미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해가 하면서 미워. 그런데 축복의 통로로 생각을 바꿔버리면 그래. 네가 있음으로써 이런 기쁨도 있지. 요새 우리 하는 말이 있어.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우리가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했으면 이 기쁨을 어떻게 맛보겠나.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안 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경험한 사람들은 이 손녀들의 이 재롱을 어떻게 맛보겠느냐 하면서 얘기해. 그 손녀가 있음으로써 누리는 것이 있어. 힘들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들의 혈통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가정도 행복해지는 거야. 교회도 행복해지고 성령의 가르침을
가르쳐준 진짜 중요한 형통의 본질은요, 하나님 아버지 임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 욥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들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 분들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면 내 마음 함께 늘 말했죠. 다윗왕은 솔로몬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조그마한 불을 보고 그곳에서 이 그늘에서 쉬다가 사울왕도 자기도 쉬려고 그 불 쪽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불 더 깊이 들어가서 사울왕은 불 입구에서 그늘에서 쉬고 누워서 잠을 자요. 그때에 다윗의 마음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그 불 깊은 곳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미했더라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솔로몬은 왕이 사울왕이 어찌하랴? 그걸 입구에서 나를 만나고 어찌하랴? 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그 속에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람내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라는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너무 중요한 삶이죠. 창세기 39장 9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것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대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나티라로는 코람데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전 의식으로 사는 모습이 바로 코람데오예요.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는 임재 아래서 사는 사람, 고람되고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요셉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요셉 한 사람의 영향력을 가정을, 민족을, 나라를, 만민을 살리는 위대한 유인이 되었죠.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의 사람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도 늘 지켜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늘 있었던 사람이고요.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요. 깜짝 놀랄 만한 승리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 복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 한 사람은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있는 말씀 압도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에 모든 소유에 미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주인공이죠.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고 해서
요셉이 잘 되어져가는 게 아니고 요셉을 위해서 애국 사람에게 복을 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저주를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다. 오늘 요셉도 똑같죠. 요셉을 위하여 애국 사람 집에 복을 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위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 20절 22절을 합도합니다.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주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갔었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감수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수자의 옥중 주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뭐래?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늘 했던 말이에요. 네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주님이 청년님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 후 새로 지어준 애굽시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있는데요. 이 뜻은 세상의 구원자, 생명의 부양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세상은 구원했잖아요. 7년 대환란이 일어났을 때 세상은 구원했습니다. 생명의 부양자죠.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형통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만사형통. 저와 여러분들이 만사형통의 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